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길을 걷다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네 무슨 얘기했어? 라고요. 왜냐하면 그곳까지 오는 길 가운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계속 뭐라고 주고받고 뭐 티격태격하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왔던 겁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했냐? 너 뭐 갖고 논쟁을 그렇게 벌인 거야?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뭐 덩치가 크고 키 큰 걸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문의 표현에 원어의 표현을 보면 여기서 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르게 번역하면 위대하다. 누가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높은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힘 있는 자입니까? 사람의 악한 본성 중 하나가 이것이죠. 그냥 각자 나의 삶을 기쁘게 잘 살면 될 텐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이게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항상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나? 더 힘이 세나? 더 강하나? 더 부유하나? 더 높은 자리에 있나? 그걸 통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도 높은 자, 힘 있는 자,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유한 자가 되고 싶었죠.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삶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니 천국에서라도 나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큰 자일까?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 그럼 그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건 뭡니까? 천국에서 내가 큰 사람이고 싶다. 내가 높은 사람이고 싶다. 내가 위대한 자, 내가 강한 자이고 싶다. 그러해야 한다. 사람 심보가 참 그렇게 못된 겁니다.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좋게 생각하면 자, 남들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는 함께 큰 자가 되자, 우리는 함께 높은 자가 되자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제자들의 마음의 밑바닥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납니다. 내가 위대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다. 예수님께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 나라의 가치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보이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능력, 힘, 나에게 주신 무언가를 가지고서 그것만을 바라며 그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높은 자가 될지만을 생각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까지 오기까지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예수께서 그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알리셨습니다. 이어지는 17장의 말씀에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힘, 그런 능력, 그 부유함과 그 권세와 그 높아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오로지
오로지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대단한 사람인가,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인가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은, 하신 답은 이어지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 제자들 앞에, 위대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높고 낮고 위대하고 못났고를 따지기 이전에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지도 못할 거다. 있지도 못할 거다. 그리고 4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장성한 어른들의 대화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요즘이야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어린아이 한 명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 귀하게 대하고 예뻐하고 축복하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잘 알 때 애들은 밥이나 축내는 짐이었죠. 그나마 좀 커서 그래도 가서 뭐 나랑 놀 때 한 손이라도 보태고 고추 딸 때 가서 뭐라도 쥐어갖고 오면 그래도 집 앞벌이는 한다고 대우해줬지만, 그조차 못하는 어린애들은 그야말로 짐덩이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를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애들은요, 그냥 정말로 짐 같은 존재,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 빨리 좀 커서 사람 구실을 해야 되는 좀 모자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어른들 앞에,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 앞에 답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왜 예뻐하시고 왜 귀하다고 하십니까? 순수해서요. 귀여워서.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순수하고 귀엽고 의로운 거 아닙니다. 어린애들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살벌한 그런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라 부르는 우리는 연기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예의라고 하는 말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래도 사람들이 함께 하려면 이런 건 좀 해야지. 내가 싫어도 싫은 내색 조금 가리고, 화가 나도 표현을 좀 좋게 하고. 아이들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싫으면 그냥 싫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라고 합니다. 아직 욕을 안 배워서 욕을 안 하는 거지. 제 방에 앉아있으면, 1층에 앉아있으면, 요즘 여름이니까 문 다 열어놓잖아요. 놀이터에 애들이 놀다가 욕하는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어릴 적에 시골 아저씨들이 막걸리 한 잔 걸치시고 하는 욕을 애들이 하고 앉아있어요. 누가 하나 가서 보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우리 애는 안 하겠지, 우리 현서는 안 하겠죠? 현서도 할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고, 나빠서죠. 그 아이들만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악함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해서 귀여워서 착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모습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4절의 말씀에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죠?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춘다라고 얘기하면 겸손을 생각합니다. 겸손. 한국 사람들 참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어디 가서 우리는 내가 뭐 잘한다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내가 뭐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저 인간은 잘난 척하는 인간으로 찍히기 딱 좋기 때문에 뭘 해도요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 친구들은 제가 몇 번 겪으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야, 얘들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좀 속된 말이지만 쥐뿔도 없으면서 잘난 척은 진짜 잘해,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안대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그래, 너 스페인어도 할 줄 아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우리로 치면요, 헬로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헬로우 다 알잖아요. 굿모닝 다 알죠. 그 수준 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해요. 우리 같으면 일주일만 배우면, 한 달만 배우면 할 수 있는 말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가 가서 당신 영어 할 줄 알아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유, 뭐 영어 애들이나 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나라 말 할 줄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진짜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엄청 맛있는 반찬을 요리해서 갖고 오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면, 아유, 뭐 그냥 그거 아무렇게나 그냥, 그게 뭐 어떻게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절대로 아무렇게 하면 그게 안 돼요. 우린 겸손합니다. 못한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래, 내가 겸손해져야지. 겸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큰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겸손함을 말하는 걸까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아니, 어린아이들 겸손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설교하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뭐 같아? 4, 5, 6학년은요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벌써 배웠습니다. 겸손을 배웠어요. 알아도 얘기하면 안 돼요. 나 유치원 때부터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아는데, 저거 다 요셉이야, 알아요. 얘기 안 해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목사님이 더 물어보니까 대답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얘기하면 이게 스포가 돼서 아직 못 배운 우리 유치부 애들은 못 배우니까 또 얘기하면 안 돼요. 말 안 합니다. 우리 유치부에 우리 예은이가 제일 먼저 손 들고 대답해요. 나 저거 알아요. 틀려도 안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막 알아요. 얘기해요. 겸손합니까? 겸손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아직 겸손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알면 안다고 하는 거고,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어도 그냥 일단 안다고 했다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래요 하고 고치면 그만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게, 어린아이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명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나서서 누군가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죠. 아이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빠, 엄마 뒤로 한 걸음 물러납니다. 아빠 뒤에 딱 붙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주세요. 아빠 날 지켜주세요. 연약하죠? 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의존적이죠. 약하고 의존적이라고 하는 말, 요즘 시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나는 의존적이야. 야, 너 그렇게 못났어? 너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세상의 풍조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죠.
물론 많은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보호가 없으면, 인도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이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의존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예수께서 답하시는 겁니다. 4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를 믿기에 지극히 작아지는 한 사람.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나를 믿는 작은 자.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 큰 사람 됩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요.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십니까? 나를 믿는 작은 자, 그 한 사람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무섭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어지는 말씀에 한 영혼, 길 잃은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다. 큰 자를 찾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의 소중함을 말씀하십니다. 크고 위대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작은 자의 귀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당초요,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려고 하는 그 시도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왜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수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 하나님 앞에 약한 자,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이들이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두 그렇지만 특히 남성분들이 허세가 있습니다. 허세가. 센 척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 하죠. 뭐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자존심이 있어야, 그 센 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족을 지키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죠. 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인 겁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센 척하는 분들, 있는 척하는 분들, 자존심 내세우는 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 해, 두 해를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사시다 보면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센 척 할 수 있습니다.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요.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아, 참 믿을만해. 능력 있어. 아, 저 사람 참 책임감 있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참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집 남편이 완전해 보이면요,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남의 집 딸내미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면 착각이라고요. 그런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 1년, 2년은 감출 수 있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애써 노력하면 10년, 20년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실망스럽죠.
야, 밖에 나가 사람들 앞에서는 저렇게 있는 척, 대단한 척, 멋진 척, 좋은 척 다 하면서 집에서 맨날 보는 내 앞에서 보여지는 저 사람의 뒷모습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이 볼 때 실망스럽고 참 못나 보이죠. 못나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남편분들, 뭐 요새는 꼭 남자들만의 문제도 아니니 아내 되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있는 척 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집에서 허세 부리는 어리석음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는 그렇게 안 하고 사시는 거죠. 예, 뭐 저만 그런가 봅니다. 저는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가정에서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감추려고 해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인데, 내 약함과 모자람을, 하물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자꾸 센 척하려고 합니다. 있는 척하려고 합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려고 하죠. 하나님, 나는 천국에서도 위대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자람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 앞에 내 흠 잡히기 싫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못났다는 소리 듣기 싫고, 나는 멋지고 완전하고 위대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결탄코 있지 못한다. 그러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인간관계, 또 다른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감춰야 되니까, 포장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위대해져야 되니까, 높아져야 되니까. 왜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아는 거 안다고 하고요,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요, 내가 못하는 것 못한다고. 그러니 아버지께서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존하는 삶, 그것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모습에 습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나도 모르는 새 센 척하고 있는가? 괜찮은 척, 능력 있는 척, 문제 없는 척, 그래서 큰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 정도는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붙잡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